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의 부족함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한없는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우리 명락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들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공평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정성을 모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성전을 찾았으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를 속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새로운 기쁨과 넘치는 주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들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로 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명예를 친히 메어주시는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광야 같은 모습의 믿음의 형제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당리당락과 흑백놀이를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혼돈의 모습들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섭리 속에서 60년 전 지켜주시며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인도하셨던 주님, 이 자리에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힘써 행하는 저들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항상 주님 앞에 앞장서시는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움씩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며 행함으로 이어지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특별히 저희들을 찬양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해서 주일로는 첫 번째 주일이고 이제 사순절을 지나 또 고난 주간을 지나면 부활 주일이 되게 됩니다. 평소보다 좀 더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면 대회의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예배 마친 후에 대예배실에서는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사랑공동체 7080은 전체 모임은 오늘 없고 각 사랑방 모임인데 각 사랑방 모임을 여유있게, 전체 모임 없으니까 여유있게 잘 모임을 가지시고 차량은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부임 신방은 소망 3 이기은 목사님, 소망 12, 19 이은정 목사님, 사랑 18 양성원 목사님 신방하게 됩니다. 충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4일 화요일에 있게 되는데 출발은 오전 8시 30분인데 출발 10분 전까지는 가시는 분들은 다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비 전도회가 이제 올해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3일 동안 기도 모임으로 준비를 합니다. 24, 26, 27 화, 목, 금에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및 장학금 전달은 25일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노회 은퇴장로회 신년회가 28일 토요일 제천 제1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출발은 오전 9시 교회 출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미가엘 2부 찬양대인 미가엘 찬양대 지휘로 또 노년부 교사로 또는 차량 운행도 하시고 이렇게 잘 봉사해 주시던 한승현 집사님 한 2주 전에 신학대학원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도화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3월 첫 주일 다음 주일부터 부임해서 이제는 교역자로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승현 집사님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사업장 밖에 2층 로비에 붙여놨습니다. 오늘까지 살펴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수정할 것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정리해서 전 교인들에게 교인 사업장을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약밥, 수제고추장, 건어물 등등 필요한 것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2부 예배 시간에 4분 새가족 수료식 가졌습니다. 3.1절 기념 예배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리는 3.1절 예배가 3월 4일 수요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오늘 식사와 떡과 과일은 우리 장인어른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강단 꽃꽂이는 강경자 권사님 귀한 생명 주심 감사인데 외선녀를 며칠 전에 얻었습니다. 우리 강경자 권사님의 딸 되시는 우리 권소연 집사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딸을 얻어서 외손녀를 얻고 감사함으로 해주셨습니다. 주방 봉사는 오늘 7남 48 여전도회, 다음 주는 1남 33 여전도회가 봉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등록한 교우가 있어서 한 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김발금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 김발금 성도님 스스로 우리 명락교회를 찾아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김발금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명락교회에 와서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됩니다. 빨리 믿음의 뿌리도 내리고 빠르게 적응도 하게 하셔서 머지않아 또 우리 명락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도 찾고 있게 하여 주심으로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고 본인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 유익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드린 각양의 예물들도 기쁘게 받아주시되 그 예물이 많든 적든 그 마음을 보시고 정성과 함께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살피셔서 하나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분, 직장, 사업, 일터 위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부족하여 물질의 궁핍함으로 나도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이 사순절 첫 주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기대하며 듣습니다.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사순절이 있습니다만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주일 전, 바로 전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는 회개를 상징하고 또 구약시대 성도들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런 회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첫 주일에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멋있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멋있죠? 왜 멋있냐고 묻는다면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예배당을 이제 입당을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선구사에 가서 이제 의자도 고르고 강대상도 고르고 이제 십자가도 골랐는데 선구를 고르면서 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십자가는 저거다 하고 딱 선택을 하고 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십자가는 교회마다 달려 있습니다만 단지 여기는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에 걸고 차에 매달고 다니는 것,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알고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걸지를 말든지 걸었으면 십자가를 건 사람답게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십자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면서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점령한 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죄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사용시켰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단순한 형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느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정말 어떤 것이지 알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뭐가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과연 십자가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치 십자가와는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속에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감격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요. 저 십자가와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그저 남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할 뿐인 것이죠.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한참 읽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사라졌습니까? 그 감격을 제게 돌려주세요. 전에 예수님의 보혈에 제가 그렇게 감격하게 흘렸던 저의 그 눈물을 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전에 제 방 벽에는 작은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뒀어요. 제가 그 십자가를 구매하고 그 십자가를 사다 놓고 건 이유가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온다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목회자로 살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를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방을 들락거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해서 걸어두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 평생 유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숙제고 과제예요.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숙제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하고 맹숭숭하고 맹숭맹숭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알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이 사순절이 부활절 앞쪽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순절을 보내라고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강단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십자가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다듬지 않은 투박한 십자가였는데 그냥 가로 세로 막대기에 길이만 맞춰서 자르고 껍질만 벗겨내고 니스칠만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십자가 한 건 아니지요. 톱으로 네모 반듯하게 자르지도 않았고 대패로 표면을 밀어서 매끈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반짝이는 니스칠도 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지고 가셨고 못이 박히셨던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험한 십자가였거든요. 극악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을 여러분 군인들이 화려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매끈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가볍게 만들었을 리도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몹시 초라했을 것이고 표면은 거칠었을 것이고 등에 지고 가면 피부는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쓰라리고 아픈 그런 십자가였겠지요. 혼자 힘으로 지고 가기에는 힘겨운 몹시도 무거운 십자가였을 겁니다.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험한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즘 교회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강단에 거는 십자가를 너무 화려하게 만듭니다. 십자가가 거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매끈하게 만듭니다. 너무 멋지게 만들고 너무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십자가죠.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게 또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요즘 교회들이 십자가를 그런 십자가를 걸어 놓으니까 요즘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그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남들이 알아주는 봉사 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좀 빛나고 내 얼굴이 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게 칭찬과 영광이 돌아오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기는 져야 되겠는데, 힘들고 부담스러운 십자가는 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표면이 매끈해서 메고 가기 쉬운 십자가를 찾고, 메고 가기 가벼운 십자가를 찾습니다. 힘은 별로 들지 않으면서 남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3D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지요. 직업을 구해도 더러운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짓는 일에도 3D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십자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 져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봉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주차위원이 필요합니다. 주차위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운행이 필요합니다. 차량 운행자가 필요합니다. 청소 자리가 비어서 필요합니다. 주차도 몇 줄을 광고를 했지만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깨끗하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봉사 많이 한다고,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보름받아 낯선 이 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무서운 찬송입니다. 알고 보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은 잘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이지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이미 져본 경험이 있으니 2000년 전에 져보지 않았습니까? 잘 질 테니까 계속 주님이 져주세요. 존귀 영광 모든 칭찬은 제가 홀로 받겠습니다. 이름도 안 나고 얼굴도 안 나고 빛도 안 나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섬깁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슨 맛으로 봉사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런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비참하고 힘들고 위험한 그런 십자가는 지지 못하더라도, 그런 십자가는 질 일도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좀 나타나지 않아도,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아니해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아니해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영광이 칭찬이 내가 수고했는데 남에게 혹 돌아갈지라도 말없이 불평 없이 낮은 자세로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기 싫대요.
교회만 가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기분 나빠서 안 온대요.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에 돌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 여자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어째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죄의 대가를 전혀 치르지도 않았는데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요 말은요, 요 용어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다 빚을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런 뜻으로 쓰던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을 외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빚 다 갚았습니다. 이자도 다 갚았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용어로 쓰던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갚은 십자가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자의 죄값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 여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만져보기를 했어요. 잠깐이라도 져보기를 했어요. 십자가 있는 나무 가시에 찔려보기나 했어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로 비싼 값을 치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표현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모두 뭐라고 불렀냐?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특권을 받지 못한, 구원의 특권에서 제외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이지요. 심하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려고 만든 사람들이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육적으로 혈통으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몹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보다 참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죠. 그러나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불뱀에게 물리면 무조건 죽는 거지. 불뱀에게 물렸는데 저 놋뱀 바라본다고 살겠어? 안 쳐다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놋뱀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이 불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절대 죄가 없어,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졌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난 죄 없어, 그렇게 한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 내가 죄가 많은데 그거 예수 믿는다고 천국 들어가겠어?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대 위에 불뱀을,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나 언제나 십자가는 높이 솟아있지만 십자가를 나와 관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지금도 그 어려운 율법, 구약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 전부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하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장대 쳐다보는 그 불뱀, 놋뱀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지금도 예수 믿는 이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어둡고 냄새나고 더러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밝고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일평생 그 십자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 위에 나의 잘못된 것들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도 못 박아 죽이고, 이기심도 못 박아 죽이고, 게으름도 못 박아 죽이고, 미워하는 마음도 못 박아 죽이고, 질투하는 마음도 못 박아 죽이고, 교만한 마음도 못 박아서 죽이고. 따라합니다. 죽이자. 좀 삭막하지요? 설교 시간에 죽이자고. 죽여야 돼요. 왜 날마다 죽여야 됩니까? 우리는요,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기회만 되면 이런 못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 그래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좀 죽이세요. 본인들은 알 거야, 자기가 뭘 죽여야 되는지. 내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해요. 본인들이 잘 아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고 십자가와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죄라고 하는 두꺼운 높은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번째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만 하면서 하나님과는 잘 보여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만들려고 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쪽밖에 몰라. 십자가에 세로 기둥은 있는데 가로막대가 없어.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잘하고 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심각한 일이고, 십자가에 가로 기둥만 있고 세로 기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돼.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인간관계만 잘하면 돼. 둘 다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심으로 온전한 십자가, 제대로 된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감격의 마음도,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직분 감당하는 자세가 잘못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잘못되기도 하고, 봉사는 하지만 봉사의 자세가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게 하시고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로 세로 기둥이 똑바로 굵게 만들어진 온전한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거칠고 험악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사순절 첫 주일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십자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